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후 예루살렘에 이주할 사람들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문제를 위해 느헤미야는 우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지시해서 유다도의 거주민과 동량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세스바셀과 함께 기한했던 1차 기한민들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명단을 이곳에 다시 언급함으로써 비로소 첫 번째 기한민들이 품었던 비전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음을 알립니다. 5절에서 6절은 첫 번째 기한자들의 명단에 대한 소개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다에 거주하는 기한민들의 숫자와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세스바살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기한민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이들의 목록을 이곳에 위치시킴으로써 1차 기한민들의 영속성을 강조합니다. 6절은 이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옛적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자들로 밝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바로 이들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기한민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로 그곳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38절은 포로에서 기한한 지도자들의 명단과 일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기한자들의 명단은 기한을 주도한 12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12명의 지도자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수룹바벨은 사로잡혀간 요아긴의 손자입니다. 그는 세스바셀과 함께 기한했거나 적어도 고레스 제의 기간에 유다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 선자는 그를 여호와의 종, 인장으로 소개하고 스가랴는 다윗의 후손인 순으로 언급하여 메시아를 예판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한편 제사장 예슈아는 바벨론 포로 이전 마지막 대제사장 요사닥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맨 먼저 언급되는 수룹바벨과 예슈아는 각각 정치와 종교 면에서 기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명단에 이어 일반 백성들의 목록이 소개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기한자들의 명단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합니다. 전체 내용은 소개하는 방식에 따라 가문별 목록과 성읍별 목록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가문에 따른 소개는 바로스 자손으로 시작합니다. 바로스가 먼저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잘 알려진 가문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 가문들의 소개는 24절에 하립 자손까지 이어집니다. 가문에 따른 소개 다음에 성읍별 목록이 제시됩니다. 이 목록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시작하여 스나 자손까지 총 8,650명입니다. 이들의 지명에 따라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거나 족보가 부정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이름과 더불어 일반 백성들의 이름을 나란히 소개하는 것은 성전 제공과 공동체 회복에 이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39절에서 60절은 제사장, 레위인, 성전 일꾼들의 숫자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목록에 이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록이 제시됩니다. 제사장 중에 가장 먼저 예슈아의 집, 여야다 자손의 숫자가 소개됩니다. 예슈아의 집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여야다 자손은 대제사장 예슈아가 속했던 가문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목록은 다윗 시대 24개의 가문과 달리 4가문만 언급되는데 아마도 제사장들 중 일부만 기한길에 올랐으며 다른 제사장 가문은 훗날 기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한 제사장들의 총수는 4,289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제사장에 이어 레위 사람들의 목록이 세 부류로 나누어 소개됩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그룹은 호디야 자손 73명입니다. 다음으로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으로 148명입니다. 이들은 포로 이전에 주로 성전에서 예전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38명의 문지기 자손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레위 사람들과 구별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정식 레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인들의 전체 숫자는 제상들의 숫자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레위 자손들이 예루살렘 기한에 소극적이었음을 반증합니다. 레인들에 이어 46절부터는 성전의 일을 도왔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이들은 르비딘 사람들로 불리는데 전체 35명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등장하는 이름들 가운데 생소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이방 배경을 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르비딘 사람들은 기본 사람과 연결되어 이스라엘의 노예들로 간주되거나 일부는 전쟁포로에 후회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르디님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들 중 일부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했으며 율법 중수를 서약했던 사람들로 소개됩니다. 끝으로 57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솔로몬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이방 사람들의 후손들로 르드림 사손과 함께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후에 르드림 사람들로 동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61절에서 65절은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기한민들 가운데 델멜라, 벨하르사, 그룹, 아단,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명들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정착지로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조상과 가문의 계보가 밝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제상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제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제상 직무는 정지되었고 우림과 둔림을 가진 제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기한 공동체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포로 이후 공동체 안에 남아있던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66절에서 72절은 기한민들의 총수와 족장들의 예물, 예루살렘의 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한민들의 숫자는 남종, 여종 1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45명을 포함하여 총 49,942명입니다. 기한민들이 돌아올 때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했음을 암시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에서 이들의 기한은 제2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족장들 가운데 일부는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양의 기부금을 드리는데 이것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자신들의 물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7장은 끝으로 기한민들의 정착을 보고합니다. 7장의 면단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과 공동체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밝히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이 바로 새 역사를 이뤄갈 주인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긴 명단을 통해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동참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십니다. 세상이 당신의 존재를 잊고 당신의 헌신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작은 눈물과 가장 낮은 곳의 섬김까지 영원한 그분의 기록 속에 남겨뒀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긴 명단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시선 속으로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의 이름을 세세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수고 위에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줬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인명의 시대를 살면서도 때로는 느끼는 고독과 소외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시스템의 부품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이름을 불려주는 존재로 대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을 쫓아 저희의 신앙의 계보를 흐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n the enemy tried to shake me, still your promise stood so strong. You are faithful.